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로 16절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강대상이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보고 얼굴에 하도 시커멓다고 그래서 조명을 좀 환하게 하라고 했어요. 좀 환해진 것 같습니까? 예. 원래는 저도 태어날 때 그렇게 까맣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조명이라도 받아서 좀 하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조명을 좀 바꿨습니다. 환하게. 강대상이 우선 좀 환해야 되니까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훌의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 본문 가지고 말씀하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이거 본문에선 결론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얘기 오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 훌이라는 사람에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광야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쓴 곳을 지나서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을 지났습니다. 엘림은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이 있는 곳이라 그것이 엘림입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을 거쳐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가장 비겁한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해버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피곤함을 틈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기 때문이라. 이 아말렉은 싸워도 아주 비겁하게 싸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까지 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이 아말렉은 천하에서 아예 도말을 해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아각을 살려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아각이라고 하는 자가 아말렉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하고는 아주 왼수입니다. 이 아말렉은 왜 하나님의 왼수가 됐느냐? 그것은 최소한도 비겁하게 뒤통수를 치는 이런 짓을 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도 인생을 살면서 비겁하게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가다가 우리가 하나라도 정정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이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뒤떨어진 여자들 어린애들 치고 그래서 뒤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나가서 싸우는 일꾼도 있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어요. 칼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승패가 거기 달려있질 않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런 것을 모세를 동반해서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피곤하니까 좀 앉아서 기도하시오 해서 돌을 갖다가 모세를 딱 앉게 하고, 그리고는 아론과 훌이 모세 하나는 이쪽 팔 하나는 저쪽 팔을 들어서 계속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계속 쳐서 결국은 아말렉을 향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싸우는 일꾼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꾼도 필요한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싸움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답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더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 산기도는 은혜도 어떤 비로 온다 그랬습니까? 소낙비 은혜가 온다. 우리가 산기도는 소낙비 은혜요, 교회 성전기도는 중간비 은혜요, 집기도는 가랑비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낙비를 많이 맞으면 좋겠지만 산에 그렇게 늘 자주 올라갈 수 없으니까 중간비라도 자주 맞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딱 받쳐주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패배하는 법이 없이 다 칼날로 쳐서 아말렉을 파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승리를 주는 분이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이 누구 형이죠?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요. 그러니까 아론 모르는 사람은 그럼 모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은 누굽니까? 훌이 누구 자식이더라? 훌이 누구 아버지더라?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 한번 딱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24장 14절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고 여기 딱 한 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모세가 율법의 두 돌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모세는 누구를 세웠냐 하면은 바로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백성들이 재판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내 대신 재판하는 일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재판의 일을 맡긴 그런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훌이 성경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훌은 왜 이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됐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과연 훌에게 복을 내리셨는가? 훌이 이런 일을 할 때에, 훌이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위기를 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훌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면 복을 내리셨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훌은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단연코 누구 편에 섰던 사람입니까? 단연코 하나님의 편에 딱 선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에 지도자의 공백을 메꾸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훌을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훌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편을 들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훌을 대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훌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고 아무런 대접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을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하신다 하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잃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꼭 갚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훌은 언제 갚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훌이 이제 모세의 팔을 딱 들어줬을 때에 하나님이 훌을 딱 찍어 놓으시고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내가 행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근데 언제 갚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갚으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장 한번 보시죠. 31장 1절로 2절 3절 1절부터 읽어봅니다. 31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했다. 거기까지만 보시죠. 여기 보니까 성막을 짓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이라. 그럼 부살렐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라고 돼 있죠 거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 훌의 아들은 우리고 우리의 아들은 부살렐이에요. 그러니까 훌의 손자가 누구냐? 부살렐이라.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짓는 데에 여호와의 신을 부으시고 지식을 붓고 총명을 붓고 지혜를 붓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성막 건설하는 그 위대한 일에 대장이 돼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막 건설의 총책임을 맡은 총책임자가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훌에게 하나님이 대접하시는 것은 자식 때에도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손자 때에 가서 비로소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과 손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편을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을 들어주세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편에 딱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당대에 복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당대에 못 주시면 자식 때에 주시고 자식 때에 못 주시면 손자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훌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이런 신앙을 배웠습니까? 훌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역대상 2장 18절로 20절에 가봅니다. 역대상 사무엘 상하 역대상 2장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611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보세요.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런데 훌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돼 있죠? 갈렙이라. 갈렙을 기억하시나요? 갈렙. 훌의 아버지가 갈렙이에요. 갈렙. 이 갈렙이 두 번째 장가들어서 난 사람이 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훌은 하나님 편에 단호하게 서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아버지 갈렙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갈렙이 여기 출애굽기 아직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12 정탐꾼을 보낼 때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10 정탐꾼이 모두 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면 다 잡아먹힐 것이라 이렇게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칼렙 딱 두 사람만큼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신앙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딱 두 사람만 저들은 우리 밥이라 올라가서 우리가 취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고 담대하게 신앙의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그러므로 갈렙의 신앙을 훌이 배웠고 훌의 신앙이 손자 부살렐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로 수고하셨다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로 일했다. 그러면 그것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으세요. 냉수 하나도 공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몰라주시는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별로 복 받은 것도 없고 아이고 그거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시더니 복도 안 주시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시험 들어서 신앙을 떠난다는데 보세요. 훌이 언제 자식 때 받았습니까? 손자 때 가서 받는 거예요. 손자 때 가서 받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았노라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축복도 잊지 않으십니다. 냉수 한 그릇에 대한 보답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그래봐야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그 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부자가 천국 갔더니 베드로가 맞이했다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맞이해서 이제 자기 거할 집을 안내하는데 보니까 고래당 같은 집이 있어서 저거 누구 집이요? 난 당신 하녀 집이요. 우리 하녀가 저렇게 좋은 데 살면 난 참 좋은 데 살겠다. 또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고래당 같은 집이 있어서 저건 누구 집이요? 하니까 당신 집 운전수 집이요. 야, 우리 운전수가 저렇게 좋은 데 살면 나는 얼마나 좋은 데 살까? 한데 산골짜기를 끌고 가더니 아주 오두막집. 이건 누구 집이요? 하니까 이것이 당신 집이요. 아니 우리 운전수도 저렇게 좋은 데 살고 우리 하녀도 저렇게 좋은 데 사는데 베드로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이런 데 주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당신이 보내준 거는 그래도 최고 좋은 거 골라놓은 거요. 그랬다는 확인 안 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것입니다. 그러면 훌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갈렙이고 훌의 손자는 부살렐이고 그러면 갈렙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갈렙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누구의 후손이죠?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은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유다가 은 20냥에 안 팔아먹었으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으면 참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유다가 은 20냥에 팔아먹어서 요셉의 생명을 건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나중에 유다는 또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이 없어서 한 번 왔다가 두 번째 여행 올 때에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우가 있느냐? 아우가 있다. 말째 아우가 있다. 근데 다음에 올 때는 말째 아우를 꼭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아야 데리고 와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로 알리라.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 둘 낳는데 하나는 없어져 죽었고 저거 하나 남았는데 저것도 마저 죽이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유다가 그때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둘을 담보로 딱 맡기고 할 테니까 베냐민을 주시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아들 둘을 맡기고 베냐민을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에게 또 운잔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베냐민을 딱 잡아두고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딱 나서더니 아이고 저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비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으니
저 아이를 우리가 놓고 가게 되면 우리 아비의 생명이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리이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놓아주고 차라리 나를 당신 종으로 삼으시오. 유다가 그런 겁니다. 유다가 요셉 편을 딱 들어주고 하나님 편을 들어주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 때에 유다는 딱 나서서 하나님 편을 들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참 우리가 전에 요셉의 복을 생각했지만 유다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 지파에서는 왕들이 계속 나오고 더 큰 축복은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 편 들었습니다. 유다는 생명적인 위기,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적인 위기를 처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편을 딱 들어줬어요.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편을 딱 들어줬습니다. 훌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편을 딱 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자 부살렐은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손자 그 후손 다윗은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복받은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지혜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편 드는 겁니다. 하나님 편 들면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면 온 우주가 그 사람을 대적합니다. 온 하늘의 별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비겁하게 살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 뒤통수나 치고 살고 이렇게 살면 그것은 참으로 아말렉처럼 여호와께서 저 인간은 천하에 토말하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지혜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훌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 편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 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훌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 장학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02장 부르겠습니다.